그래서 그 살아계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아니야 있을 거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믿는가를 자꾸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저 말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막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죠?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제가 이거는 좀 그냥 믿어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말해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냥 설교가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천주교도 있고 제가 이 말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또 다른 데도 아니고 너무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라 그래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가서 사주 보는 것도 믿기 때문에 사주 보는 거잖아요. 그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들에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계속 순종에서 받는 축복과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예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번 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 너무 말도 무서워요. 저주.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역사를 보면은 그 후궁들끼리 내전이 벌어가고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침을 찔렀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이거든요.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인형에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서 죽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성경은 실제적입니다.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지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왕들의 그 정치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11개에 보면은 11개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첫대 왕이, 사실 이스라엘의 첫대 왕이 사울부터 시작했지만 다윗부터 진정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지세 말년부터 남왕국,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또 나눠지잖아요. 결국 이게 나눠진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예언자들을 다루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결합한 책이래요. 이거 역사서기 때문에 계속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래서 왕들의 치세가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열왕기상이 이렇게 보면서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멸망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국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이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여기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지금 여로보암한테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들이 지금 솔로몬이잖아요. 아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너도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계속
청종하면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듣고 따라하면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너에게 12지파인데 10지파를 이제 찢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을 쪼개서 너한테 10개를 주겠다 이거예요. 10지파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러니까 말씀만 쭉 읽는 것보다 한번 다시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쭉 읽다 보면 이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무슨 뜻이 있는가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손에서 찢어 빼앗아 그냥 찢어갖고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12지파를 그 솔로몬에게 줘가지고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다윗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어땠어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해 그랬는데 우리 왕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꼭 왕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때요? 복을 받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이 똑같아요. 제가 맨날 똑같다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이제 지파 하나만 이제 솔로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여로보암에게 그 준 이유가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일신, 그래서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시돈 사람의 여신. 제가 2개가 넘어갔어요.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도 안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당이 뭐 여기 사주 보는 사람 한 20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전부 사실 이방신을 믿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너네들이 뭐가 달라서 그렇게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냐. 나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신이다고 다 나타났어요. 지금 목사들이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요. 안 할 것 같죠? 추종해요. 그리고 성추행도 당해요. 근데 거기를 쫓아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복을 주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기에 너무나 다른 신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른 이방신들이 했던 것들 막 몰래에게 자기 자녀들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음란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창녀들이 와갖고 그들이 경배하는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교합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줄 알아요. 다단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에서 그래서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벽도를 지켰으므로. 이제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그 다음代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나라를 찢지 않고 그 다음 자녀 때 나라를 찢어버려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무조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어땠습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시돈과 두로가 굉장히 그때 부유했어요. 근데 아까 시돈 어땠어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풍요가 있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리 갔어요. 근데 그때 시돈이 두로가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부유했단 말이에요. 제가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굉장히 이제 부유하니까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막 금귀고리, 교고리 막 얼마나 많은 치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곳에는 모든 막 물자들이 다 오면서 수출하면서 거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 항상 부유롭고 풍요롭고 거기가 타락이 많잖아요. 성매매도 많고. 그러냐면 배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물물 교환도 하면서 또 돈이 생기니까 또 창녀들이 또 그곳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부와 이렇게 명예가 있으면 거기에 또 타락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죠. 근데 타락하니까 어때요? 이방신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나라 아니 세상이 막 좀 돈 있는 곳엔 전부 막 뭐 스트립쇼도 한다 그러죠. 막 발가벗고 한다든지 그런 곳에 돈과 여자와 명예가 막 다 모인 곳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돈이 이랬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부와 명예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세계적으로.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이게 겪지 않았으니까 좋다는 게 못했다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청년들이 하나님을 전하려면 싫어하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말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정말 쫓아가서라도 말하고 싶은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 그쪽으로 가면 망해. 너 망해. 가지 마. 근데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대요. 부자 되면 부자 돼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갔으면 좋은데 이 타락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다 하면 좋지만 시간이 그들은 어땠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상인들이 돈을 잘 버니까 다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 무역 사람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너희들 그렇게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가문에 또 잘 나갔다고 했던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간 사람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하루 순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누렸지? 그걸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슬프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두로와 시돈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거다. 너희들 부귀영화 누렸지만 어때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교만하구나 타락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때도 노아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전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경청을 해야 돼요.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저주를 어마어마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설마 나에게 나는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이제 멸망하고 나서 다시 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땠습니까? 시돈이라는 데가 이제 항구 도시로 해상 무역이 왕성한 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요새래요. 아주. 그러면서 드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 최대의 항구랍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문화는 이제 비단, 아마포, 모직을 염색하고 직조해서 기술도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색 옷감을 그때 색깔 만들기 어려웠대요. 근데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막 부자 나라에도 수출하는 거예요. 막 그리스에 수출해.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막 실력 있지. 그때는 남들이 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멸망이다. 또 수도 놓아서 수출했대요. 그 시대에. 그리고 농사도 토질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됐대요. 드로아 시돈이 농사가 아주 잘 됐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때 마늘, 양파, 보리, 기리, 무화과, 포도, 대추, 야자, 올리브 얼마나 또 물물교환도 많이 했겠습니까? 부자 나라에서. 그리고 백항목 그것도 수출했대요. 세공업이 많이 발달했대요. 그러니까 돌, 상아, 유리, 기중한 금속을 잘 세공해가지고 그거 다 돈이잖아요. 다 그거 부자 때 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1,000원짜리도 못 사는데 그 돈 있는 사람은 막 1억짜리 사도 안 아깝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걸 원하잖아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랑은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백이 얼마나 잘 나간대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거 별로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살려고 그 떨어지 귀한 전에 몇 개 기중품 살려고 그 돈을 갖다 다 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다 자기한테 허랑방탕이라고 했잖아요.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누구였어요? 탕자. 아빠가 준 재산을 갖다 딱 쓰고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그때 아빠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주 딱 안아주면서 또 그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더 크죠. 해상과학과 문화가 아주 전파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했고.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종교가 다신교였대요. 바알과 아세라, 치료의 신. 하나님이 다 하는데 이제 좀 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탁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치료의 신을 중요한 신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가 명예가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을 쫓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어리석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저 사장님한테 밑에 가면 내가 뭘 잘해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내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지금 전부 거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겠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타락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더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버린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희 자녀 잘 돼. 너희 토지소산에 심기만 하면 내가 복을 줘. 네가 가는 사업이 번창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들이 나를 버렸대. 하나님을 버렸대. 그리고 가서 이방신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땠어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워놓은 솔로몬에게 아주 부귀영화를 그렇게 채워주고, 이제 왕상 또 11장 보겠습니다. 성경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에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의의 길로. 그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제 어때요? 왕이 돼가지고 물질과 명예가 풍요해지니까 이제 화친을 하러 다 각국에 이제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 딸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죠?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길길이 뛰는 거죠.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결혼해서.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지니라. 서로 통혼, 그들도 하지 말래. 그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그들이 근데 어때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전도했습니까? 그리 따라갔습니까?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기 누가 그랬습니까? 저기 힘센 장사 삼손. 여자가 계속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힘이 사라지냐. 그러니까 결국은 알려줘가지고 그 힘을 빼가지고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니까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미리 알려줘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해. 그리고 알려줘요. 이제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들을 때 근데 설교를 들으려고 안 와버리니까 뭐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교회에 온 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해도 목사님 좋으라고 한 소리겠습니까? 그죠? 헌금 많이 받으려고 막 오라가겠습니까? 교회도 잘 되지만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을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너희들 이렇게 통혼하지 마. 그리고 니네 마음을 돌려버릴 거라. 근데 아내가 여자들이 너무 좋은 거야. 한 명도 아니고 거의 몇 명이었어요? 1000명가량을 취했으니 얼마나 거기 안에 혼미한. 그들이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겼던 우산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잘 되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은 그리 휙휙휙 넘어져요. 저는 안 넘어질까요? 가면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700명, 100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그 부국이니까 자기 자녀들 갖다 다 바친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솔로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부드럽게 아름답게 미혹이 많았겠습니까? 네, 1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전쟁만 하느라고 하나님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나라를 지키려고. 근데 태평성대에 이렇게 다 아빠가 물려줬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근데는 우리가 미혹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미혹은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일단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여기서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제 11개에서 보면은 계속 왕들의 지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가 진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별로 해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셔요. 근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나타났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또 선지자들이 옆에 있어요. 선지자들이 충원을 했을 겁니다. 항상 책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왕 옆에 책사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왕을 줬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왕을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보면은 11개 이르면 이제 여로보암은 르밧과 스루야의 아들로 스레다 출신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더라. 솔로몬 왕이 밀로 궁을 건설하고 다윗성의 갈라진 틈을 보수할 때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강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의 집에 강제 노동의 감독자로 임명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어땠어요? 아주 강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도 했대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애언자 아이야를 만나요. 애언자가 있다는 거죠. 책사. 그러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애언을 들었어요. 이걸 너 찢어서 널 주겠다 한 게 누구예요? 아이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제가 내 나라를 뺏어 그럼 죽일 거잖아요. 그 소문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 잠시 어디로 숨었냐? 애굽으로 숨었어요. 애굽 나라로.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차지한 거죠. 근데 이때 어땠냐면 아까 여로보암에게 또 그랬잖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럼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안 들었다 그랬잖아. 왜 안 들었냐? 그 사진 하나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베델과 단.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 드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본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그쪽에 가서 제사 지내려니까 여로보암이 그쪽 가지 말아라. 내가 여기다 산당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일 위에 보면 단 있잖아요. 단. 제일 북쪽 끝에다가 제일 북쪽 끝에다가 금소가지를 만들라고 제사 지낼 곳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남쪽 제일 끝에 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베델에다가 또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다 제사를 지내러 가려고 하니까 여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단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아니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리 가면은 내 열지파가 있었는데 저리 가서 하면 나 왕 이러다가 안 될 수도 또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델과 단에 위에 제일 북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단하고 베델에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제 사제는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을 또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제사장을 삼아버린 거예요. 이러니 북이스라엘 뭐 죄만 지었다면 여로보암처럼 되었더라. 이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졌는데 둘이 다 시돈 여인이나 좋아하고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래서 이제 또 경고를 하나님 또 하셨어요. 손을 굳게도 만들고 그리고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기도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떠나면 멸망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일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남왕국 유다와 이제 전투를 벌일 때 이제 패배하게 만들고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만 역대하 11장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이거는 보고 나서 우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성경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직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이제 이거는 아닌데 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거 아닌데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여기 나와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 다른 신 아무리 따라가봐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 왕에게 자녀에게 이제 그때 3년을 동안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이뻐서 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 아주 또 그렇잖아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멸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강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하고 싶은데 이들이 또 강성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또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짓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찾고 해도 설명을 하면 좋은데 제가 그래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떠나면 멸망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야. 이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처음 한 절 다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들이 다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내가 그 나쁜 것을 다 물리쳐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마귀 일을 멸하러 왔노라. 하나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마귀한테 가지 말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많은 그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난 게 그 마귀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합니까? 같이 믿자. 같이 믿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했을 때 그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들이 멸망에로 가지 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너희들 심판받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사해져.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떠나면 결국은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멸망의 길로 간다. 예수를 믿어라 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옆에 붙어있어. 내 말씀을 따라와. 청종해. 그래서 순종하면 벌받고 불순종할 때 너희가 저주가 임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주가 임했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우리가 또 믿지를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작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